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맡은 일을 완수한 후에 오는 사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사망을 거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암흑의 세력들이 그의 때 아닌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번마다 위험을 극복하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바울이 매름에 태장으로 몇 번 돌로 맞아서 완전히 죽어서 다 던졌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나고 한 거예요. 정말로 사망을 이긴 분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그쪽 관점으로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오죽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죽은 사람 버리는 데다 갖다 버리기까지 했겠어요. 죽었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놓으시면, 나사로도 그냥 3일 썩은 시신도 하루아침에 그냥 와가 살려서 걸어 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본 거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건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망을 이미 이겼던 경험을 이미 벌써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있지만, 한 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러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할 일이 끝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능숙하신 분은 이거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물론 알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분과 교통과 교제 관계가 늘 하게 되면 그분의 생각이 이게 전이 된다는 표현이 맞을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알 수 있게 돼 있어. 주님 나 구원된 거 맞아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그분한테로부터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서로 교통교제가 되면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돼야 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따지고 되는 사람은 당신 어떻게 구원됐는지 아냐, 구원파냐, 이렇게 물고 들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그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관계만 돼도 누구야 하고 부르면 부르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부르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불러도 이렇게 부르면 아들이 대답하고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대답하고 그러잖아. 누구야? 그렇게 하면 엄마가 대답하고, 누구야? 그러면 아들이 대답하고 그래. 엄마, 아들이 두 사람이 다 들으면 자기를 엄마를 부르는 소리인지 아들을 부르는 소리인지 그 사람이 안다니까? 이걸 굳이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불러라? 안 부르잖아. 누구 엄마?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뭐 때문에 부르는지도 알아. 사랑관계도 상당한 시간을 서로 같이 살고 같이 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관계에서 관계가 되고 주고받고 하는데, 직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몰라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왜 또 저렇게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므로 여러분도 잘못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한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단계가 있으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더 고차원에서 영적으로 더 격이 높은 분이야. 거기까지 못 가면 모를 수 있지. 그러나 영의 사람 정도 수준 정도 가는 거는 알아야지. 예?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통교제하는 이야기 정도는 알아야지.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관계에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이 사는 모든 삶은 미안하지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미안하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관계없어. 저 이거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직분, 직임이 다를 뿐이지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삶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지 내가 직임이 무엇이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거 뭐예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돈이나 좀 벌고 뭐 명예를 좀 얻고 이러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게 신앙이 아니지. 그거는 잡신도 다 해줄 수 있어. 그런 정도는 잡신 있는 정도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그거 뭐 돈이나 조금 벌고 뭐 내가 원하는 거나 되어주고 하나님을 마치 그 뭐 어디 뭐 해결사 정도 수준에서 그걸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전지전능하신 분과 나의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열리는 일이고, 그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되다가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교제도 또 하나도 안 된다? 이거 천국 못 가는 거죠. 이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지겠어요? 이것이 사망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에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여러분 저 기분대로 뭐 아이고 난 이제 죽을란다 이렇게 하면 정말 죽는데요. 내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나서 조사해 보면 이 외견상 볼 때 총알이 들어가고 나간 데를 살펴볼 때 절대 죽지 않을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죽냐면은 땅 하면 총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이제 나 총 맞았구나, 피 나네,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러고서 나 죽는다고 딱 마음을 의지를 딱 내려놓으면 정말로 사망으로 간대요. 그 소리를 제가 헌병한테 들었거든. 군의관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안 죽었어야 될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대. 군대에서 특히. 뭐 난 군대 얘기만 들었으니까 뭐 그거밖에 모르지. 뭐 사회는 어떤지 난 모르겠어. 사회 의사들한테는 뭐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끝까지 삶을 버리지 않고 막 붙들고 늘어지면 아니 안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아들 보고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아들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아들 오기 전까지 숨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분들 있어요. 진짜로. 이틀씩 3일씩 의사가 볼 땐 이분 왜 안 들어가시고 자꾸 이러지 이렇게 말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 사실일 거예요 이거. 그게 뭐예요? 자기 의지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지경까지 갔으니 막판에 마지막 코너에 몰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그 전에 벌써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서 사단이 주는 사망이라면 때려쳐서 깨트려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망은 그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사망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 천국 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같으면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한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라고 봐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몇월 며칠 날 자기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정말로 그날 간다고 갔다는 분이 있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거 가끔씩 들리는 소리예요. 이거 뭐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 일들이 너무 현대 한국주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기적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나누면서 앞에 방송 나누면서 이 사망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찬찬히 살펴볼 기회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밀어붙여서 사망으로까지 밀어붙이는 종자가 사단이 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단한테 밀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몰랐으면 밀려서 뭐 할 수 없이 갈 수는 있어요. 왜냐 의지를 딱 그때부터 내려놓으면 방법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의지를 내려놓으면 안 되고 붙들고 하나님한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숨 딱딱 넘어갈 때 단계까지 가서 그때서 싸워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벌써 초반에 올 때 딱 깨트려서 죽음의 그 영역 안에 죽음의 코너까지 밀리지 않을 때 벌써 물리치고 깨트려서 그 사망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해서 또 돌아서 지나서 이렇게 피하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저는 돌로 맞아서 완전히 죽어서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다 해서 죽였으니까 죽인 줄 알고 로마 병사한테 사주받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은 걸로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바로 로마 병사 총책임자가 죽이잖아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로 죽은 거였었거든. 근데 그렇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몰랐던 분들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느낌이 온다고요. 절대 저는 죽음 느낌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더군다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올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앞에 때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진만 온다고 그래도 이 동물들이 알아가지고 막 피하고 그런다잖아요. 그거 여러분 동물도 아는 일인데 지진을 먼저 아는데 사람이 몰라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서 지진 대피했다는 건 한 번도 없어 전 세계에서. 근데 동물들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동물들이 지진을 대피하는 것을 다 알고 확실히 이제 그런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서 기르는 사람도 있대요. 뭐 메기가 굉장히 지진에 예민하다네요. 그래서 지진 이야기 하는 거 나오는 거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집안에 아예 큰 수조에 어항 물고기 기르는 거기에 메기를 기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왜냐 그 메기를 보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 중에 제일 우위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안 줬겠어요? 주셨을 거예요. 주셨을 건데 저는 어떻게 뭐 물어본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 비타민 박사 이야기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되면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문이 다 열려서 하늘과 땅에서 지금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하늘 안에 이미 물이 상당한 양이 또 둘러싸고 있었던 층이 있었을 거라고. 그 층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안 돼서 잊어먹었고 어떻든 그런 층이 싸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유해 성분이 굉장히 많대요. 유익한 성분도 있지만 해가 되는 성분. 자외선 같은 경우는 사람 죽기도 하고 뭐 암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물로
하늘 공간 안에 그것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막아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햇빛으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물질이 전부 거기서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900살까지 넘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저는 그분 말씀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비타민 C 박사니까 비타민 C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냐, 그때 그 이후로 생명이 그 노아 홍수 다음부터는 120살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기간만 120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120년 사는 사람도 없어 지금. 근데 어찌됐든 그때 물의 층이 다 지구로 쏟아졌기 때문에 그 층이 없어져서 유해한 햇빛이 많이 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수명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온 세상 동물이 비타민 C를 스스로 다 생성한대요. 개도 뭐 원숭이도 다 자기가 비타민 C 만들어낸다네요. 자기 몸 안에서. 그런데 사람만 못 만든대요. 사람만. 이것도 그분 말씀에 의하면 아마 그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고 이때 비타민 C를 생성할 수 있는 뭐를 탁 하나님께서 안 되게 건드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C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그렇게 절대절명하게 중요한 것을 딱 못하게 만들으셔서 수명도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지금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거든. 까짓 건 보고 딱 하나 건드리면 인생이 다 그때부터 비타민 C가 안 될 수도 있죠. 왜냐,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딱 8명밖에 없었어, 인류라고는. 그럼 8명만 건들면, 8명도 여자들만 아이 낳는 거 아니야? 그럼 여자들로만 하면 4명이요. 4명 중에 4명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도 일생 그 이후에 다 그 세대들, 후세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70억을 하루아침에 다 만지려면 그것도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 안 쓰신다는 거지. 그분이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수명이 이렇게 120살까지로 내려온 게 아니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 사람이 아무려면 동물만 못하겠냐. 근데 현대인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예민함을 줬을 거예요. 매기도 하는데 지진을 왜 사람이 못 느끼겠어? 알아야 맞지.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못 관리를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셨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못 느낀다는 건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동물이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거든.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우리가 정확히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딱 빼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동물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한다? 안 되죠. 지금 특히나 아무도 벗어날래, 피할래 할 수가 없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거 정말로 굉장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예요. 뭐냐? 사망도 물리치고 깨뜨릴 수가 있는 존재구나. 이거 굉장한 일 아니에요? 영성훈련 하신 분들도 이런 소리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 사망을 물리쳐서 깨뜨려서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망은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 사단이 주는 사망은 무조건 깨뜨려야 된다. 저도 말은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처음이에요, 이런 건. 그냥 사망은 어찌겠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망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 알은 거예요. 저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망도 물리쳐서 깨트려서 이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병은 말할 것도 없죠. 병 나오면 저 사망 아니에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 벌써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의사한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병을 주실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딱 합당하면 다 거듭하신다고요.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처리가 되면 병 같은 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오잖아요. 그 왕이 실수가 왕인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뭐 무화과 나무인가 뭐를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던가 이렇게 먹으니까 바로 났잖아. 그거는 성령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안 먹어도. 그런데 그걸 먹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이 거기 옆에 있는 나무를 갖다 물에 던져야 단물로 변하는 건 왜 그러냐?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해서 실제 눈으로 되는 거를 느끼고 보고 체험해봐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면 결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지. 무슨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그걸 이기고 그걸 물리치고 그걸 만들고 그러는 걸 알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걸 우리 눈으로 우리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낫게 해주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단 말이지. 경험이 체험이 들리거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 번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지. 하나님 영향이 떨어져서 무슨 뭔가 하나 꼭 한의사처럼 무슨 약재를 하나 툭 던져야지 낫게 하시는 그런 영향이 부족한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걸 보여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하도 이 악독한 사악하고 교활한 사단 영역 안에 사는 우리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의지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도 낫게 해줄 수 있고 어디 나사로는 무슨 한약재 이렇게 뚝뚝 뿌린 다음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냥 나사로야 하고 바로 불렀잖아요. 나서라 일어나라 하시지 안 했어. 그런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약하니까 보고 꼭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실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것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이렇게 사망까지도 깨트려서 이길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몰랐던 거 듣게 됐고 알게 됐을 테니까. 잘 써먹고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물리치라고 하시는데 병은 말할 것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작은 건 더 당연한 이치지.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어떻게 물리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물리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하시는 일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분별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분별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아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병원을 갈까요? 해서 가라 하시면 병원을 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지 말고 의사 찾지 말고 잘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